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오늘 화목제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바이크라는 새로운 삶으로의 콜링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그런 삶이에요. 새 창조된 세계의 그런 삶입니다.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출애굽기 쉐모트에서 성막 완성으로 시작된 어떤 하아담들에게 열린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의 어떤 바이크라, 이런 콜링,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 이 성막. 근데 이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은 요 뜰, 이 영역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 딱 들어갔을 때 전혀 다른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이전과 다른 개념이 세워지게 됩니다. 개념이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 새 창조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새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 몸에 어떤 지체 하나의 단독만 가지고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라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영이 있어야, 그게 아무리 뛰어난 머리 하나만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뭐냐면 영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벽한 흙으로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걸 생명이 있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영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토라에게서 얘기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을 우리는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영혼이라고도 얘기해. 또 여러분이 바울 서신에 보면 영과 육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네페슈 하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는데, 영과 혼은 이 육의 자리에서, 이 뜰에서 어떠한 개념이 있어야 영과 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란 말을 영어로는 컨셉이라고 그래요. 컨셉.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개념이란 말이 이게 뭘까 했더니, 개념은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물체나 생각을 하나로 묶은 것을 개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생기게 돼 있어요. 컨셉은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세대와 시대 속에서 다양하게 생기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컨셉을 잘 만들어 놓은 거,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인 어떤 컨셉을, 사전적인 이 개념을 실제 생활에 맞게 잘 풀어서 활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토라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토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떤 개념들을 세우는, 어떤 개념을 세우는, 우리의 삶에, 실제 삶에 적용해 보아서 거기서 어떤 개념을 세우는, 어떤 배운, 어떤 토라의 어떤 그런 관점, 개념들을 배운 어떤 그 지식을 삶에 실제화시키는 지혜라고 하는 거, 학함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토라를 리빙 토라 얘기하죠.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화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에 킹덤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체적인 그 컨셉, 하나님의 임재. 토라가 리빙 토라화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컨셉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게 성막이었어요. 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공간이 되려면 미시칸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엘 모에드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교회도 미시칸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미시칸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영이 운행하시고 오엘 모에드가 돼야 돼요. 오엘 모에드. 마치 요한복음 4장 23절 하면 예배의 틀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하는. 미시칸이 있어야 되고 오엘 모에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빙 토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토라가 있어야 돼요. 토라를 리빙 토라로 하는. 그래서 계속 리빙 토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컨셉이 바로 성막.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샤칸하겠다. 샤칸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성막을 짓는 일에만 매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성막 짓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또 뭐예요? 또 때려 부시고 또 줘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나 봐. 또 때려 부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토라대로 성막을 지어서 성막 말씀 그대로 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토라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짓는 게 중요한 것은 요 성막의 운행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기에 오열모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열모델. 정해진 지정된 그 시간 때 곧 오해 신성의 호흡을 훈련을. 신성의 호흡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이에요. 그 훈련. 정해진 때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거. 성막을 지어놓고 미식칸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시겠지. 아니, 하나님은 근데 이거 지어놓고 뭐라고 그래요? 계속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어놨으니까, 나는 미식칸 해놨으니까 알아서 해놓으시겠지.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미식칸을 지었으면 계속해서 뭐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이끄심 속에서 그분 앞에 계속 얼굴을 구하는 자세로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해서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건 또 누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그분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새로운 시점, 새로운 창조 세계 하면 우리를 자꾸 뭐라 하면 새로운 뭔가를 막 지어주기를 원해요. 새로운 뭔가 막 나타나주기를 짠 하고. 성막이 지어지면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킹덤이 되어지면 새로운 시즌들이 열리는 거예요. 뜰은 육의 삶을 얘기해요. 육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개념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 뜰에서 내 육의 삶에서 실제 세워진 그 개념이 그 사람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고 완성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삶이 생명이 되도록 하는 어떤 양식의 양식. 여기서 얻는 것이. 그래서 저기에 번제단, 우리가 번제단도 배우죠? 번제단도 배우고 물두멍 앞에서 배우는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개념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바이크를 계속 가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는데 도대체 여기서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야? 이 문이 뭐야? 성막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 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 없이 그동안은 한국교회가 들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냥 뭐야? 그냥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개념 없이. 그러니까 삶하고는 전혀 삶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임하는 삶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배우니까 토라를 계속 배우니까 토라를 계속 반복해 배우니까 여러분 속에 뭐예요? 개념들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도대체 그 문은 뭔지. 그게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많아지는 그 개념이 확고하게 그 영역들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거, 성막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체 저거 뭐냐면 저 삶의 육의 뜰에서 세워진 그 개념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이 되게 하는 베이트, 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5784년 올해 큰 주제로 삼은 게 뭐예요? 하아담이 되게 하는 것. 하아담. 하아담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와 화되게 하는 거라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비전, 목적들을 보여줬어요. 이걸 딱 보여줬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그 비전들이 뭔지를 보여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개인에게, 가정에게, 나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딱 보여줘.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요 부분들을 개념을 세워가는 거예요. 바이크라에서. 바이크라 전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떤 상상 속에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육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것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에서 그분 앞에 나오는, 즉 내 육의 모습 속에서 개념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십자가를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느냐, 요 문이, 예수가 문이라고 하는데 요 문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개념을 어떤 개념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요 개념이 안 세워지면, 성막에 대한 개념이 안 세워지면, 이런 부분이 안 세워지면 저같이 뭐예요? 늘 혼돈 속에 사는 거예요. 혼란 속에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 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뜰에서 죄가 도대체 뭔가, 죄라고 하는 게 뭔가, 저기서 죄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인간에 대한 개념이 세워져야 돼요. 저기에서 삶의 방향, 삶의 목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세워져야 돼요. 도대체 예수와에 대한 개념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개념들이 저기서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념의 정리가 되셔야 인생길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면 뚜렷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안 세워지니까, 만남이 없으니까 평생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뜬구름 잡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다니면 이상한 것 같고, 안 다니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찝찝하고, 가도 별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뜰 6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부분들을 영과 혼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첫 관문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이 뜰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뜰에서 개념을 얻으시면,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문을 발견케 했어요.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너의 삶의 방향이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문을 열어서 이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서 개념이 세워지면 십자가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죠. 물두멍이 뭔지,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념이 세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가요. 성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뜰에서 개념을 얻으면 성소, 혼의 자리잖아요. 내 혼에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뜰에서 얻은 개념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뜰에서 얻은 개념들이 계속해서 어떤 자라갈 수 있도록 지정의가 계속 힘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뭘 주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줘요? 먹을 걸 줘야 되네. 양식을 주고, 만나를 주고, 계속 그게 자라갈 수 있도록 빛을 주고, 생기를 주면서 이걸 키우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는 뭐예요? 그러면 계속 이 개념을 키워갔어요. 하나님 나라 개념을 계속 키워갔어요. 키워갔죠? 성소에서.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여기에 개념이 뜰에서 반드시 되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내 지정의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자라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 지정의가 하나님의 나라, 내 모든 부분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해서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건강치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건강치 않은 아이들이, 우리는 아는데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건강치 않은 줄 아는데 또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치 않게 자라가요. 또 그러면 또 건강치 않게 자라가면 또 거기에 뭐예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을 교정하고 고치려고 또 거기다가 어마한 에너지를 또 쏟아요. 돈과 물질과 힘을 또 쏟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얼마나 반복해요. 어려서부터 뭘 먹여야 할지, 뭘 먹여야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알듯이, 그래서 무엇을 먹여야 되고 어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를 이 성소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어디서 가르쳐줘요? 성소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정리하고 들어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서 해줘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나아가요. 지성소는 뭐예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표현하면, 바울대로 표현하면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자, 저기까지 자라나면, 지성소까지 가면 뭘 취하게 될까요? 뭘 가질 수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지성소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지성소 안에서는 뭘 가져요? 언약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법궤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법궤가 뭔지, 언약궤가 뭔지, 증거궤가 뭔지 장성한 분량까지 가셔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거는 거구나, 증거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법궤가 이런 거구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에아드. 에아드 하나님 이런 거구나. 우리는 에아드는 뭐가 에아드예요? 저 상대방이 내 마음 알아주고 내 편 되어주는 게 에아드라고 생각을 해요. 에아드가 이런 거구나. 그분과 하나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구나.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거기 하고 있죠. 애들한테는 참 어려운 부분이야. 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런 언약궤를 취하고 법궤를 취하고 증거를 취하면 드디어 그분과 하나 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이웃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나한테 뭐 유불리를 따라서 하나가 됐다 안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별개로 하나 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걸음을 뛰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 그걸 하나됨,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경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출애굽기 성막이 이렇게 좀 이렇게 쫙 끼워져서 성막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지성소까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엘 모이드가 가동되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바이크라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에요. 이런 관점이 안 열리면 내 얘기가 뭐예요?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맨날 뭐 동물만 잡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뜰과 성소, 지성소는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해요. 토라는 것에 배움과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배운 것을 해보는, 삶에 해보는 그 일들,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도록 킹덤 가이드북이 뭐예요? 킹덤 가이드북이 토라 포지션인 거예요. 자, 성막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학적 개념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샤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토라에서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사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만나는 그런 것을 저주받은 인생, 재앙을 임한 그런 삶이라고 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 그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 내 안에 예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감동 있는 거예요. 감격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 있고 감동이 있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고아로, 더 이상은 내가 과부로, 더 이상은 내가 뭐예요? 정처 없는 인생으로 나그네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를 만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크랍니다. 그래서 바이크라에서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고르바나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읽으면서 뭐 맨날 예물 드려라, 예물 드려라, 그런 개념, 물질 개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 얘기예요. 왜? 그분과 만나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 시작되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바이크라의 총주제.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이크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개념이 됐나요? 이해가 안 되면 뭐 또 다시 성령님 앞에 또 도움을 구하면서 또 구하셔야 돼요. 노트 필기한 것도 보시고 또 동영상 보시면서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0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게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니까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삶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뭐라?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화목제 토라 포션 가지고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앞부분 제가 개념 그 부분까지 했어요. 서론 부분을 했어요.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 부분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이제 레위기 3장 1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화목제물 제바흐 슐라밈 화목제 제물. 거기에 예물을 드리되 코르바누 예물을 드리되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사람이 예물을 드리되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데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장으로 해석을 하든 장문으로 해석을 하든 믿음으로 해석을 하든 여러분 성막이 준비된 사람 또요 미스칸이 회복된 사람 또 얘기해 보세요. 또 거기에 아담이란 말을 썼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개념적인 서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누구예요? 이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고 이루어주신 분이 아까 고린도서 5장에서 얘기한 누구예요? 예수와. 하나님과 화목제의 그 제물을 예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한 거예요. 예수와.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누구예요? 예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예요? 예수와예요. 예수와를 얻는 거예요. 예수와를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예수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가끔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난 그동안 얼마나 선했는지,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나는 얼마나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하고 이웃을 위해 내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나는 어려운 나라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와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안에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왜 예물을 드리되 아까 화목제 제바흐 이 제바흐 때문에 이 제바라고 하는 뜻은 도살한다는 뜻이에요. 살육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물 대신 예수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살육을 시키잖아요. 아주 처참하게 잡아서 도륙해가지고 제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개념이.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어가 뭐예요? 뭘로 잡고 싶어요? 바이크라의 주제어를 뭘로 잡고 싶어요? 고르반을 잡으면 고르반. 이 고르반 가까이 가다. 카라부 가까이 가다. 여러분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예물을 드려요? 내 아들을 위해서. 또 잘 보이려고. 할렐루야 합니다. 솔직 담덕에서 왜 잘 보이고 싶어요? 뭐라도 얻을 것 같아서. 아버지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얘기를 또 해봐요. 계속. 내 집이니까. 자, 고르반 가까이 간다. 예물. 소망의 머리가 벤이 되셔야 돼요. 나의 소망의 머리는 뭐예요? 첫 번째 최우선이에요. 나의 소망의 최선두는, 나의 소망의 머리는, 나의 소망의 가장 최우선은 벤이 되셔야 돼.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너는 도대체 개념이 있어 없어?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너는 머리가 있어 없어?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토라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 나는 토라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 애한테 한 소리예요. 자는 욕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구중한 게 아니라 넌 도대체 머리가 있어 없어? 넌 생각이 있어 없어? 토라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너는 항상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뭘 소망해야 돼요? 벤을. 아들을 소망하셔야 돼요. 벤. 아들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 토라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카르란 뜻이 뭐예요? 카르. 명철.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명철, 얼음, 또 다른 말로 얼음, 춥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망의 머리예요.
토라에서 소망의 머리는 어떤 머리일까? 토라가 말하는 명철한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막 추운 머리예요? 얼음같이 깜깜한 머리예요? 여러분, 이 카르가 고장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카르가 고장난 사람, 소망의 머리가 문제가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망의 머리가 문제가 오면 삶이 망가져요. 문제가 온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고라예요. 고라. 요게 문제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없었다. 고라. 38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딜 길을 갔어요? 광야길을 갔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언약궤를 얻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완성한 삶을 위해서 계속 토라를 배우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뭐가 안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뭐가 안 생겼어요? 오늘 서론대로 하면 뭐가 안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하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해야도 할 수 있는 뭐가 안 생겼어요? 개념이 안 생겨요. 개념이 안 생겼다는 얘기는 뭐가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의 머리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데, 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었어요? 벤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고르반이 안 되는 거예요. 고르반 안 된 사람의 모습, 그게 고라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평생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찬양하고 했는데, 정말 고르반이 안 돼 있으면, 예수가 없으면, 벤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너에게 예수가 누구야? 당신에게 도대체 예수가 어떤 존재야? 당신의 삶과 예수와는 무슨 관계가 있어? 이 고르반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벤을 얻어야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소망하지 않고, 고라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뭔가 애굽에서 상처, 아픔, 그 모든 걸 치유하면서 자기 이제는 애굽보다 세상과 세상을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에 가서 떵떵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기가 예전에 자기의 주인이었었던 그 사람들에 가서 내가 이런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전혀 엉뚱한 것을 얻고자 했어요. 오늘 예수 믿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전에 없을 때, 내가 이전에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엄쯤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아픔을 당했던 거, 내가 예수 믿어서 보상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뭔가 내가 이런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자랑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계속 여러분이 이 일들을 해오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요 개념, 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딱딱하게 굳은 신앙, 그걸 율법과 같다 얘기하죠. 율법의 조문과 같은 그런 신앙, 딱딱하게 굳어있는 드라이한, 여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머린 거예요. 여전히 애굽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 속에 죽지 않은 게 뭐예요? 바로가 죽지 않았어요. 자아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카르는 반드시 뭘 얻어야 돼요? 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즉 벤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카르는 벤과 하나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좀 유식한 말로, 요즘 말은 원누맨이라고 그래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을 뭐라 해요? 한 세 사람, 원누맨이라고 한다고. 이 카르가 벤을 얻지 못하면 소망을 하는데, 예수와 그분의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 중심이, 자기식의 소망을 바라는 사람, 나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뭐예요? 버거운 거예요.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문은 누군데? 예수한데, 예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항상 내가 열려고 그러니까 사는 게 버거운 거예요. 집에 문을 여는 거, 보드, 자기가 문을 열려고 해요. 이 뜻이 뭐냐면, 보드, 혼자란 뜻이에요. 홀로란 뜻이에요. 허풍의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식의 그런 신앙생활, 자기식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문 열어야 돼요. 우리는 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같이 가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 홀로 가면, 이 부분이 홀로 가다가 이 사람이 눈이 횟가득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내 나름대로 평생 헌신을 하고 내 나름대로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문을 열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해서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모든 문을 다 열려고 했는데 안 열려. 그래서 버거워. 이 사람 눈이 횟가득 뒤집혔어요. 횟가득 뒤집히면 뭐가 디바. 뒤집히면 저게 뭐예요? 악평의 악평, 불평의 불평. 악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봤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해봤는데 하면서 이제 악평과 불평이 시작해. 디바 이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마지막에 엔타임은 토라 계시가 풀어진 게 엔타임의 징표 중에 또 하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꼭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꼭 예수와 애아들을 이루어야 돼? 원루맨이 되어야 돼? 꼭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서 살아야 돼?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냥 교회 가주는 것이고, 내가 그냥 예배해 주는 것이고, 내가 단임을 해도 내가 지금까지 한 대로 내가 11조하고 내가 그냥 하고 내가 그런 시간 지켜주는 것만 하면 됐지.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보드들.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난관이 만나면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디바로 바뀌어버려요. 이 디바 사건, 광야길을 잘 가서 모세를 따라서 잘 왔어. 하나님의 그 말씀 토라를 따라서 쫙 가다가 헷가다 보도한 인간들이 엉뚱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디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3장의 12정탐꾼 사건이에요. 12정탐꾼 사건은 대표적인 디바 사건. 그날 디바로 인해서, 여러분 거기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와서 14장에 보면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들이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10명이 뒤집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의 비전을 뒤집어 버려요. 그 디바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밤새 디바하잖아요. 민수기 14장. 그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4장 35절에서 38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거기에 보면 디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요 디바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 그 다음에 토라포시에 딱 등장을 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고라예요. 고라. 그 다음 토라포시에 고라가 딱 등장을 합니다. 디바의 대표 인물. 고라는 뭘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벤을 못 얻으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와,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 아들. 왜 모든 성경 구절이 1.1약도 다 예수와 얘기만 해? 왜 다 예수와란 말이에요? 예수와. 왜 그래야 돼? 1.1약도 가감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거 다 예수와 얘기예요. 즉 고라라고 하는 여 사람, 이 고라, 소망의 머리, 그의 소망의 머리. 그래서 지난주 저번에 출애굽기,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든 토라포시 다 중요한데, 바이크엘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바이크엘의 스피릿이 뭐예요? 에다에서 바이클로 바뀌는데, 에다에서 바이클로 바뀌는데, 에다에서 부름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계속 그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잘못된, 에다로서 잘못 어떤 관점이 세워졌던 부분들에서 송아지 사건도 겪고 해서 드디어 토라가 주어져서 올바로 그들이 올바른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바이크엘은 소망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바이크엘이 세워지니까 드디어 페쿠다이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 쿠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망의 머리, 소망의 삶에 어떤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바드로 계속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나아가고 아바드 하는데, 계속 하는데, 무엇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시간을 들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그러고 하는데, 무엇을 얻지 못하면, 벤을 얻지 못하면 뭐의 문제가 와요? 카르의 문제가, 소망의 머리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벤이신 예수와 하나됨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이크라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개념을 얻는 곳이 어디다? 뜰. 근데 이사야서는 뭐예요? 너희들 와서 뜰만 밟고 가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념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 뜰은 육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의 삶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개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성막에 와서 미식가에 왔을 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6일의 삶의 자리에서 개념을 얻는 것이다. 6일의 삶.
6일의 삶의 모든 자리는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을 세우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개념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해서 나아가는 곳인데,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건데,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아바들 예배를 여기에서만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만 와서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지 못한다? 벤을 얻지 못한다. 요것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처럼 된다? 고라처럼 된다. 엉뚱한 것만 소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엉뚱하죠. 예배에 와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고르반은 장성한 분량인 지성소까지, 다른 말로 바울대로 하면 3층천까지 가는 거예요. 3층천까지 그 소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3층천에는, 그 지성소에는 뭐만 있다?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또 그래서 거기까지 별 흥미를 안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 6일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개념이 안 되니까 별 그 사랑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준단 말이야.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그 사랑이 그분과 동행하게 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고르반은 어디다? 목표가 3층천이다, 지성소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반이 되었을 때, 아들을 얻는 요 고르반이 되었을 때 새롭게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르반의 삶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서 얘기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르반의 삶이 무엇인가? 첫째,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야, 이거 굉장히 번역을 참 그렇게 해놨던데, 샤타 본받죠. 올람, 요 단어를 기가 막히게 번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올람은 영혼을 얘기해요. 영혼의 세계를, 영생을 얘기해요. 샤타는 마시다, 춤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깊은 얘기로 번역을 했어요. 깊게. 여러분은 어떻게 뭐라고 하고 싶어요? 이 말을. 자, 샤타, 올람, 영혼, 영생, 마시다, 춤추다.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뭐예요? 어느 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본받지 말라. 그거 막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뭐하라? 마셔라. 취하라. 그것이. 근데 그게 별로 재미가 없는데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 밑에서는 그 세대가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밑에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고 춤추는 것하고는 취하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샤타 올람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를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마음을 갱생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 데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하면 우리는 내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데아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다. 지식을 갱생하다. 뭐라고 하고 싶어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지식을 지금 뭐하라? 배워라.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지식을 내 아를 배우라고 지금 권면한 거예요. 근데 요 새롭게 하는 지식 앞에 할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할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어떤 이것을 시간이 경과한다 그런 뜻이. 그러면 할라프 데아트 하다시 이렇게 하면 요건 시간이 경과한다, 시간이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요건 지금 새롭게 한다, 갱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지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들. 이게 바울은 이렇게 해도 이 사람도 뭐예요? 토라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는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 영적인 산 제물, 지성소의 삶, 그분과 하나 되는 고르반의 그러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간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위해서 첫째는 세대를 본받자마자 그 영혼의 세계를 계속 마셔라. 영생의 세대를 마셔라. 그걸 이 세대를 본받자마자 번역을 해서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라프 데아트 하다시 이 부분을 뭐라고 하고 싶어요? 생수를 마셔라. 또 뭐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추구해라, 갈망해라. 또 지금 여러분 자녀한테 지금 해주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 근데 그 가르치려면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쵸?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알아야 된다. 이거 막 강요인데? 여러분의 자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돼.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요? 이게 뜻이 뭐라 했어요? 시간이 흐르는 거. 배움에는 때가 있다. 너의 때에 배워야 될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너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지식.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때가 있다고 얘기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참 어려워 애들은. 우리도 다 또 그런 시간을 거쳐왔어요. 나중에서 또 가서는 또 후회하지만 왜 너를 새롭게 하고 너의 삶을 놀랍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그 지식을 하나님 가르쳐 줄 건데 그게 계속 지금 시간이 애들한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도 어려워요. 사실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저번에 예수아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지? 예수아는 뭐라고 그러죠? 그 열처녀 비유 마지막 결론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13절에서 뭘 놓치지 마라 그래?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그죠?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를.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참 그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구사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하는 지식이 뭐예요?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하고?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식이라고 데아트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또 하나는 뭐예요? 온전하신 뜻. 요것을 알아라. 이게 지식이다. 그걸 알아야 되네.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겠어요? 토부예요, 토부.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심, 로존이라고 하는데 연락하다, 열망하다, 어떤 그런 로존.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샬롬이에요, 샬롬. 요 세 가지를 지식. 하나님의 토부가 뭔지. 사실은 토부, 우리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토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토부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자, 이것을 뭐하라? 분별하라.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한. 단련하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연락하고 열망하시는 로존이면 기뻐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봐내라. 분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테스트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오답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답이 틀렸으면 뭐 해라? 우리는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시험 보고 우리는 그 다음 살펴보지도 않죠.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답을 반드시 수정해서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은 뭐예요? 시험 보면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고 봐도 그냥 틀렸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 분별하라. 토라에서 분별하는 얘기는 뭐냐면 테스트해보고 네가 해 그거 하나님의 선하심 맞은지 기뻐하심 맞은지 온전한 뜻이 맞은지 그것을 테스트해서 증명해서 보고 오답이 나오면 반드시 뭐해라? 수정해라. 자, 육의 삶에서 얻은 개념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테스트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지, 고르반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걸 고르반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뭐예요? 고르반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거나 오답이 있었구나 하면 교정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자리 나와서 그런데 그 시간에 어마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배가 즉 오답이 됐으면 교정하고 수정해서 가르가 무엇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벤을 얻도록 하는 거라. 벤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이유는 벤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답을 수정하고 계속 카르가 벤을 얻도록 하는 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요것을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날마다다 한 번이다. 날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수정하는 고르반을 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자라가면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잘못인지 아닌지 슬슬 이제 보기 시작해요. 분별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은 기뻐하시지 않고 온전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 뭐예요? 알기 시작해.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구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고르반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걸 수정을 안 하고 아까 뭐 하려고? 그냥 보드 상태에 있으면 나중에 이게 뭘로 바뀐다? 디바로. 보드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디바를 하게 돼 있어요. 꼭 불평을 해. 뒤돌아서 나가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것들을 계속 교정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겠어요. 예수 따라가겠어요. 그 삶을 살겠어요. 그분과 하나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결심을 했으면 뭐예요? 반드시 바꾸는 거.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크라 예배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번제. 번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 레위 1장 6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거기에 보니까 가죽을 벗기래. 여기에서 가죽 옷을 벗기래. 페샤트 가죽 옷을 벗기. 저 얘기가 뭐냐면 가죽 옷을 벗긴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 번제단 앞에서 나의 가죽을 벗긴다. 나를 가죽 벗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나를 번제로 드립니다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가죽을 벗기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나를 벌거벗기는 거예요. 완전 벌거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벌거벗기는 일이. 그런데 번제 첫 번째는 뭐 나를 완전 조각을 다 내요. 조각조각 다 막 해부를 시켜버려요. 아버지 앞에 고르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와의 형상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내가 교정합니다. 내가 수정합니다.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다랄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뭘로?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가죽을 벗기는 일들을 해요. 때로는 나의 죄악된 정체성 모습이 헛된 모습이 뭔지를 벗겨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 벗겨지면 막 분노하잖아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막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나를 치느냐고 얘기하죠.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조각조각 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까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태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저도 이렇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어요.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번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할 때까지? 벌거벗겨지고 조각조각 나서 힘들어지고 불편한 것들이 뭐가 될 때까지? 샬롬이 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샬롬이 될 때까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반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의지가 있잖아요.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이성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기서 가져온 개념 때문에 내 지정의가 바뀌는 것이 쉽게 바뀌어지겠냐고요.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난 이렇게 살 거야. 그 순간은 팍 하는데 저기 나서는 순간에 내 속에는 지정의가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려고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자리를 잘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 바뀌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고. 여러분 개념이 바뀌는 거, 관점이 바뀌는 거 쉽던가요? 여러분 지금 토라를 계속 몇 년째 저도 하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애들하고 여러분이 끙끙대면 하는데
속으로 그럴까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끝이 날 것인지. 해도 안 바뀌는 것 같고 지치죠. 지친다 지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계속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가까이 오라는 거. 그 방법이에요. 가까이 가려면 계속 뭐 해야 돼요? 바뀔 때까지 교정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바뀔 때까지 고르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올라의 삶, 이 올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철저히 해부하는 삶이에요. 해부되는 삶, 올라되는 삶, 계속 올라되는 삶을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감춘다고 그냥 포기한다고 해서 대충 눈 가린다고 숨긴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예요. 올라, 요 부분, 올라에서는 철저히 나를 벗기는 거예요. 그죠? 드러내는 거예요. 요 부분이 되면, 여기서 하면 그 다음 단계, 올라다 하면 뭐가 나와요? 무슨 제사가 나와요? 미나가 나와요. 미나. 소제가. 여러분, 이거 올라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의 단계로 넘어가요.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 이 소제의 단계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뭐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올라에서 가장 기본되는 마인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올라가 가장 먼저 있어요. 올라갈 때 내 마인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벌거벗겨진다, 해부된다. 요새 보면 내 마음에 찔림이라고 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올라의 단계에서는 내 마음 상태가. 그러면서 뭐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 개념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시작된다? 올라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세계, 하늘의 세계에 합당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념이 되면 점점 이 땅의 삶을 잠시 잠깐 거쳐가는 무슨 삶으로 바꿔요? 나그네의 삶으로 바꿔요. 이 땅에 집착하던 것들을, 이 땅의 것을 자꾸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것들을, 말뚝을 벗고 집착하는 것들을 빼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혼의 세계, 예수와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내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고 주님의 형상이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데 어떤 개념을,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에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즉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은 겉사람, 겉의 모습, 어떤 부분에 더 그게 아니라 속 사람의 성장, 성숙에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고르반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계속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번제는 뭐예요? 번제들의 각을 띄워서 뭐예요? 불질러서 버려, 다 태워버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고르반 하는데, 나아가는데 첫 번째 관문에 방해되는 것도 다 뭐예요? 태워버려요. 자꾸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모든 삶을 다 뭐 한다고 그래요? 헌신한다고 그래요. 이걸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이걸 언제 한다? 매일매일 한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매일매일 한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의 가장 불행이 뭐예요? 큰 불행은 뭐예요? 올라를 주일에 하는 거예요. 주일에. 일주일 걸 모아서 한 번에, 그 시간에, 한 시간에. 그 한 시간에 다 오퍼링, 헌신을 한다고 해요. 그거 한 것을 가지고 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여기는 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6일의 삶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일에 뭐 하자고 그래요? 6일 동안 올라 했니? 너 6일 동안 내 앞에 고르반 했니? 오퍼링 했니? 그러면 7일째 뭐 하자고 그래요? 이제는 나와 에하드 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올라가 제일 무서워요. 6일 동안 매일매일 올라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올라는 뭐 하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거든. 발가벗겨도 다 태워버리거든.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다 태워서 자꾸 없애거든. 제로 만들거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토라는 뭐라 그래요? 토라의 지식은 매일? 그런데 매일 뭐 하라고 그래요? 그분이 올라하라고 합니다. 다 태워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열린다? 미나의 삶, 소제가 시작된다. 소제는 뭐냐면 곡식 제물을 가져왔는데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태워서 드립니다. 이게 신학적 개념으로 뭘까요? 고운 가루가 되는 삶.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와가 또 얘기를 해요. 뭐가 어떻게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걸 미랄의 삶이라고 그래요. 소제 삶, 미나라고 하는 건 민. 이건 뭐예요? 만나, 민. 이건 뜻이 뭐냐면 뭐뭐로부터라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로부터. 즉,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삶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네가 먹고 사는데 너의 먹고 사는 그 곡식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을 먹고 살았어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하늘로부터 왔잖아. 그럼 우리도 광야길을 가요? 그럼 어디로부터 온 것을? 그렇죠. 하늘로부터. 이 개념을 정말 수없이 들어도 쉽지 않죠? 가죽 벗겼어요. 조각 냈어요. 태웠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완전한 헌신을 했으면 다 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곱게 갈아가지고 또 태워버린대요. 올라보다 더 어려운 단계예요. 여기가 소재, 곡식 재물 요 단계는 더 수준이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아까 한 알의 미랄이 되는 더 높은 수준 높은 단계예요. 고운 가루 솔레트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솔레트 싸맥을 훈련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싸맥 여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 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의 어떤 파워도 사용치 않는 것, 고운 가루가 된다는 거.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하늘로부터 온 거 만나 미나의 삶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뭐 달라고 그래요? 고기 주세요 그래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 그 식물 주세요. 그 곡식 주세요. 막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 먹고는 에너지가 안 나와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싸맥 할 줄 알아요. 우리는 뭐냐면 싸맥을 훈련한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운 가루가 되는 거, 싸맥 하는 거. 내가 갈아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싸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가 지금 평가하고 싶고 네가 측정하고 싶고 네가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얘기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장 3절과 10절 보세요. 여기 또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0절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 소재 남은 것은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코헨에게 갖다 줘요. 코헨들에게. 즉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해를 적용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 해를 적용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 얘기는 고운 가루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나는 여기서 즉 내 마음 안에서 내 지정의 안에서 내 혼에서 일어나는 것듯이 즉 여기는 거듭난 삶인데 요 거듭난 사람의 그 삶의 열매는 지금 너의 혼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소망의 영역이에요. 소망의 영역이요. 요 영역은 우리의 혼, 지정의가 무엇으로 가득 차여져 있어야 돼요? 소망으로 9% 가득해 충만해야 돼요. 어떤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에 계신 누구와 예수와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지금 여기서 너 거듭난 동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의 지정의가 여기서 하는 것들이 열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고르반해서 그분과 에아드하고 한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맥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판단하고 싶잖아요. 그 싸맥을 나의 어떤 본능 속에서 오는 자아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울씨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평가하도록 나의 자아를 뭘 만드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솔레트 하는 거예요. 솔레트. 고운 가루 만드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아직 마음이 있고요. 나도 의지도 있고 저도 감정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남은 고운 가루를 갈아줬다고 하는데도 무슨 소리야? 아직도 저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아직 감정도 있고 저도 감정 표현할 줄 있고 저도 의지를 할 수 있어요. 즉 고운 가루가 됐다 하면서 그 속에서 여전히 자기의 싸매크를 발동시키면 요 명령대로 하면 누구에게 갈 게 없어요? 코헨에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싸맥이 나오면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코헨은 필요 없어요. 바이크라에서 레위기에서 코헨은 무슨 직임이에요? 코헨의 역할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고르반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코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코헨이 되시는 그분이 없어지면, 코헨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내가 고운 가루가 됐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요 안에 지정의는 여전히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부활 생명을 가졌어요 하는데도 여전히 이 안에 뭘로 가득 채워요? 자기의 자아로 가득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아가 있으면 자아는 뭘 드러내는데 욕망, 욕심,
탐욕으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냐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지정의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소재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고운 가루로 만드는. 화덕에 구우래요. 화덕에 굽는 거. 이 화덕에 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에 누가 너를 먹이는 자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덕. 누가 너를 먹이냐? 누가 너를 먹이냐? 즉 뭐냐면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화덕에 넣어버려. 화덕에 넣는다. 불구덩이에 넣는 거예요. 이 화덕에 불이 더해지면 그 욕심, 욕망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더해지고 다 태워져 이것을 뭐라고 그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면 막 뭔가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 속에는 욕심과 욕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욕망 태울 때 기분 좋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욕심, 욕망. 여러분 자기 사랑을 태우면 어떻게 해요? 기분 되게 나쁘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는데 나도 꿈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태워버리면 그것만큼 힘든 거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뭐예요? 저 미운이가 저 인간을 뭐 때려줘야 되네. 하나님은 나를 화덕에 넣고 구우려고 한다니까요. 그 다음 철판에 굽는 거 마하바트라고 하는데 이 마하바트라고 하는 단어 철판, 소뚜껑, 어떤 굽는 냄비를 얘기하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속 사람을 구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뚜껑 여러분 소뚜껑 구이 어떻게 하죠? 소뚜껑을 어떻게 해서 요리해요? 뒤집어서 하죠. 뒤집어서. 내 속마음을 굽는데 어떻게 해서요? 뒤집어서 해요. 뒤집어서 구워버려요. 내 속 사람을 속마음을 고운 가루로 갈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속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뒤집어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냥 확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완벽하게 구워진 사람들은 마치 소뚜껑에 삼겹살이 구워지듯이 맛을 내요. 속 사람이 구워진 사람들이 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바가 있어요. 하바. 이게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냄비로 요리하는 거, 소토로 요리하는 거 마르헤 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푹 삶는다는 얘기예요. 냄비다 놓고 요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솥에다 놓고 요리할 때는 푹 삶죠. 푹 삶는 거예요. 어떤 완전히 삶아진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 뭐예요? 삶아진 사람들. 자기 의나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워진 사람들, 어설픈 사람들 말고 완전히 구워진 사람들.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요 세 가지 되어져야 뭐가 된다? 화목제물이 돼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뭘 해요? 형상을 훈련하는 그 마음의 강을 이룹니다. 지정의가 주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화덕에 구우시고 하느님 솥뚜껑에 구우시고 또 뭐 해야 돼요? 냄비에 솥에다 놓고 푹 삶을 때 삶아 주옵소서.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삶아줘야 되겠죠? 내가 구워줘야 되겠죠. 나의 싸맥을 등장시키지 마시고 그냥 중보하시면 돼요. 중보. 내가 화덕에 구워진 자면 누군가에게 더 마음이 갈 것이고 내가 뒤집어진 소뚜껑에 구워진 자면 나는 또 아까 비슷한 부류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 3장 3절 4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루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위에 기름 뭐가 공동으로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기름 하면 여러분 쉐멘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쉐멘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할라브예요. 할라브. 기름. 저 할라브는 뭐예요? 파자하면 생명의 삶을 훈련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차에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어떻게 돼? 차가 가려면 어떻게 돼? 그 기름이 태워져 연소가 되어야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파워, 에너지가 나와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생명의 삶을 뭐 할 때? 훈련할 때 뭐가 나온다? 영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영적인 에너지가 그때 나옵니다.
근데 이때 모든 기름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에트가 붙어 있어요. 즉 내가 할라바 영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생명의 삶을 훈련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삶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에트의 삶을, 알레가 타브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의 삶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삶을, 주님의 삶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어디서 한다고요? 첫 번째, 내장 기름. 내장 기름이란, 내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아까 고르반, 카라브, 가까이 하다. 내부, 중심, 속사랑, 가까이 가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내 중심에 있는 기름,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라 하잖아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지성소, 예배를 통해서 이 지성소에서 그분과 에아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아드의 그 영적인 에너지는 나의 겉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 뭐예요? 형상을 담는 훈련하는 존재예요.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것은 겉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에너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물은 거기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줄래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어떻게 하냐면 내가 화목제로 내가 안수하고 그리고 내가 잡아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얘기가 사메크라는 단어예요. 사메극이라는 단어예요. 사메. 그래서 아까 사맥 때문에 뭘 했어요? 소재에서 사맥을 어떻게, 사맥 문제 때문에 뭐 했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 고운 가루를 만들어 태워서 고운 가루, 이 사맥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재물을 내가 그 재물에 머리에 안수한다니까. 이 사맥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화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이 될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은 누가 했어요? 예수아가 직접 예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직접 뭐 했어요? 쌈에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잡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아로 거듭난 자가 거듭난 속사람의 그 영적인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시는 거예요. 고르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콩팥이 뭐예요? 신장, 킬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콩팥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마음,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마음, 양심이라는 뜻이 있다면 양심. 이게 뭐예요? 콜이 뭐예요? 모든 것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는 뭐의 약자예요? 야훼의 약자예요. 즉 모든 것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콩팥, 신장은 내장 기관 중에 어느 위치에 있죠?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해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즉 위에서부터 소화돼서 위장, 대장, 소장 이 모든 것을 거치면서 쭉 내려가는데 가장 나중의 것들을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신장이에요. 콩팥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도 거저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기관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2개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망가지면 우리 신체에 큰 문제가 온대요. 노폐물, 염분, 수분 이것을 조절해주는 기능하는데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몸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에도 문제가 오고 피에 문제가 와요. 뼈도 약해져요. 영양 상태도 불량 상태가 와요. 신경도 손상되고 심혈관도 질환이 온대요. 즉 적용하는데 문제가 오면 이 카프 적용에 문제가 오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불균형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누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또 뭐냐면 내가 해야 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킬리아의 문제예요. 그래서 킬리아의 문제가 오면 누구와 화목이 깨져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면 킬리아의 문제가 오면 세상과 어떻게 할까요? 세상과도 화목이 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문제가 오고 세상과도 화목이 안 돼요. 화목이 안 된 삶에는 뭐만 쌓인다? 스트레스만 가득 찬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적용해서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는 겁니다. 이게 콩팥 얘기예요. 콩팥에 기름으로 할랍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3절에서 4절에 간이란 단어가 카보드, 영광,
보드를 하나님의 손으로 꽉 잡아요. 아까 보드가 뭔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보드를 사로잡는 거예요. 즉 늘 자기 혼자 되는 걸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손이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들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의 커플, 요테르테라고 하는데 커플을 벗겨내라. 이 가녀 커플, 곁들인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는 영광이에요. 커플은 곁들여진 거예요. 그것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 간 위에 커플을 어떻게 하라? 콩팥 들고 함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취하라, 떼어내라. 수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 아닌 것들은 다 뭐해라? 떼어내라. 거짓된 영광들을 다 뭐해라? 떼어내라. 저 바울 시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떼어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은 겉사람의 곁들여진 영광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듯이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화목, 하나님 지금도 고르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뭐 하기를 원하세요? 에아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고르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이고, 그게 바로 바이크라의 영광입니다.